어, 우리 성경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까지 받겠다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의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과 우리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4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문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뭐가 참된 믿음이냐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서론어도 이야기했지만 1가부터 21가까지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번 한번 봅시다. 믿음의 배경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뭐 대단하거나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1%라도 우리 어떤 행위가 잘 되어서 받은 것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대가성이 되겠죠.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걸 알았던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교회 연결된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그 후대들 보면 진짜 가슴이 짠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 기도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도 있고요, 편한 길도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괜히 뭐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나 작은 교회 예배드리나 예배는 예배인데 큰 교회 가면 뭐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 가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좁은 길,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 성경의 복음만 전하고 성경의 전도대로 인도받고 성경의 끝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소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일반교회에서는 복받으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와 복음을 위해 죽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자. 이게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실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들의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 굉장한 비밀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마약 환자의 배우의 문제도 세 가지입니다. 배우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로 인하여 죄와 저주가 계속되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사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했다는 뜻이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완전한 확신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도 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확신이 없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확신을 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확신 못할 수도 있고, 받았는데 확신 못하는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끝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려고 용 쓰고 있는 거죠. 끝냈다, 다 이루었는데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멕시코에 그 유명한 의사 딸이 막 정신도라고 막 있는데, 막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내 딸이 안 낫는가 그러고 있는데 이미 끝난 문제다.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끝났다. 그러면 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딱 회복돼야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과정 속에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아니지? 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능력으로 뭔가 못해서 이런, 그러면서 계속 용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딸이 시달리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고, 내가 내 딸과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병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라. 남편, 어떤 면에서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평생 이빨 갈리고 십자가로 보이는 남편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속지 마라.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나는 믿고 있다. 특히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있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바울이 또 풍랑 가운데서 뭐라 그랬죠? 풍랑 가운데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딱 믿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의탁한 게 뭐죠? 당대 생활의 완성.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이룰 걸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 있다? 결국 이루어집니다. 살아있다면 죽기 전에 주님 오는가? 마라나타 하면서 만날 거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참 이상하게 몸이 힘이 쫙 빠지고 지쳤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 만나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애타게 군대가 휴가 나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복음 증거되도록.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1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뭘 믿는 자? 이름입니다. 이름을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나 보내신 이 일을 믿는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이게 증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심에 만율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요. 특히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속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 연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평생 핍박 시험 환난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특히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제가 서론에도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 제자 삼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박경희 권사님, 윤하순 권사님,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제자를 한 명 삼게 해주세요. 안 되면 딸을 붙들든지 며느리를 붙들든지 안 되면 손자를 붙들든지 손녀를 붙들든지 한 명 제자 삼게 해주세요. 아버지 누구처럼 야곱처럼 나 축복 안 하면 절대로 안 나요 하고 환도표 불러줘도 지금 윤하순 권사님처럼 허리 디스크 나간 허리가 나가버렸는데도 붙들고 안 놓는 거라. 그러니까 와 이거 네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아,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그래가 받은 이름이거든. 이게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안 되면 생명 걸고 딱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 1년 동안 제자 하나 삼게 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딱 붙들어지면요
흔들릴 수가 없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가 할 수 있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실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또 5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허탄한 사람은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특히 23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다?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짓 믿음이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삶은 그렇게 안 살아.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리고 특별히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영어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은 걸로 바꾸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완전 말장난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2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왜 홍수로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고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거울로 어떤 면에서는 멸망당하는 것에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도함을 받으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자기들의 행위들을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내어준 바 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결국은 니골라당처럼 구원받 원래 육신은 더럽고 세상은 더러우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뜸난 타락에 빠져도 관계없어 이러면서 계속 하는 사람. 또 반대로 막 금욕주의 이래가지고 막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둘 다 틀렸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참된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아멘. 15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특히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냥 세례는 하나인데 왜 세 분 이름으로 베풀어야 되느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뭐 했다고요?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시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에게 속했고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가 높으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게 누구 손에 있다? 그의 손에 있다. 성부 하나님.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가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모든 게 때가 있는데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줘서 애쓰게 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시기를 누가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죠.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뭐 하시리라?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막 뚱뚱하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만드셨대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일월 성신이나 만물을 경배하면 안 돼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뜻이 있습니다. 두 분은 왜 어떻게 지음받았을까요? 청주에서 뭐해라? 당대 세계문 완성을 놓고 기도해라. 벌써 그릇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청주복음화 정도가 아니고 200개 나라 맨날 이 뭐야 택도 아닌 것들이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쌓고 저기 뭐지? 근데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크게 열어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아무나 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런 기도요. 대포가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단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기 때문에 모인 거고 두고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반드시 하신다 돼 있어요. 또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 각 절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에베소서 1장만 읽어봐도 바울이 그리스도 하는지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그가 누구죠?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누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래요. 자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창조를 마감하는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결국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그 권한을 주셨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지만 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똑같이 하나예요. 세 분인데 하나요 위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과. 근데 이분이 하나야. 똑같아.
근데 위격이 존재한대요. 서열은 성부가 1, 성자가 2, 성령이 3.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열등하냐? 열등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삼위일체로 오셔야만 되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성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지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다가 심판해야 되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려면 누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을 바로 못 불렀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제는 마음껏 불러도 되는 이름을 줬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전부 번호가 빠졌네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 속에 누구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했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27절에도 보면, 특히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이기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뜻을 그대로 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뭘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보인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막 직통계시 받았다 이러면서 이상한 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는 받았다고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은혜로 주신 게 성경의 복음이요 성경의 전도의 성경의 끝이라고 봅니다. 이거 은혜 아니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에 약 3,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기록한 것이 그대로 짝이 맞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예언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고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무엇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추게 한다? 능력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나의 혼영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혼영 관절골수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푸른 육체요 육체의 영광은 꽃인데 다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성취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이 뭐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16과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언약인데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오실 메시아.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오신 그리스도. 근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방향을 향해 봐야 돼요. 왜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현세주의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이고 변질되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교회를 확산시키고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쪽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자,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가르다라는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할례를 행하고 반석을 깨뜨리고 휘장을 가르고 가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 겁니다. 자, 1번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되는데 사탄에게 미혹을 받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전부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 기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모르니 믿는 게 정확하게 믿음이 안 되고 순종도 정확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정확하게 뭐 해야 되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죠. 맞죠? 무조건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정하고 목표를 향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 주시고 그 언약 하신 사람하고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청주교회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서로가 계약을 맺지. 딴 데다가 사인했는데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계약이 됩니까? 아니죠. 당사자하고 딱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 언약이 나의 언약 맞냐? 확인을 해야 되죠. 두 번째,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냥 피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실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구약 신약의 핵심이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럼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뭘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곱 족속 31왕이 진을 치고 있으니.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피를 뿌리는 제사와 함께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운 이유도 참 선지자를 기다리고 참 제사장을 기리고 참 왕을 기다리는, 즉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말세 시대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부르짖는 이유가 뭐죠?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지금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매튜 목사님 혼자 지금 7월 17일까지 미국 들어가 난리치고 있어요.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못할 거를 이분들이 막 지금 중국과 북한까지 문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고요. 특히 성경구절 3개를 적어 놓으세요. 공간복음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해놓은 게 마태복음 16장 28절 죽기 전에 오겠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죽기 전에 오겠다. 누가복음 9장 27절도 죽기 전에 오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은 꼭 기억하세요. 공간 복음에 딱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모습이 어땠냐? 다 승리했습니다. 현실 상황은 비참하게 순교당하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형을 안 받으니까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순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언약 잡고 전혀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려 한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뭘 끝내려고 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끝내려고 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의 최후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까요? 먼 훗날 되겠지 하고 쉬고 놀고 후대 키우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지구 한쪽 편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고 모슬렘권에서는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북한에서는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축복된 데서 귀한 걸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 당대 세계문화의 언약, 너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과입니다. 이거 하고 또 휴식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그의 의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그게 계속 이루어지도록 최고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는 내용이 다르고
성경의 전부를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건 세상 물질 달라고 안 합니다. 성경의 끝을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기도 안 합니다. 빨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걸 두고 기도하게 돼 있죠. 1번입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구한 자를 통해 성취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데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 이루느냐?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뭐로 기도해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하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자식 공부 잘하게?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재산 많아지게?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기도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창조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 당대생의 축복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한다고 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았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진짜 귀중한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시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 후히를 그냥 후히라 안 하더라고. 후히 주시고 이런데 되게 많이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겠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냐. 악한 자일수록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겠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청주 즉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이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기도만이 응답됩니다.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믿는 자들은 구하는 게 틀려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들 무엇이든 주께 얻을까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장 22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걸 잘못 육신적으로 구하고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막 받는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뭘 믿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약속으로. 그 딱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뭐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왜 아버지의 원대로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요.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럼 지금 현실에 굉장히 문제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안 좋아 보이는 게 더 큰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의 기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를 행한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뭘 기뻐하죠?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한 영혼 살리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요. 아니 막 육신적인 거 달래도 응답하는데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방법을 이해하는 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어린아이가 면도칼 달라면 절대로 안 주듯이, 아무리 떼써도 안 주듯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행동하는 의를 갖고 계시거든요. 기도응답 방법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즉시 바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응답되는 게 있어요. 제 딸 사라도 대원이 태어난 거 보고 자기도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 본들 나중에 또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장로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돈 벌어갖고 딴짓 할 거니까 아니야 목사해라 하고 목사로. 그래서 무응답도 때로는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요. 결국 돈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데 정욕에 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된 기도 속에 불신자들의 기도는 자기 원대로 뜻대로, 종교인들의 기도는 자기의 행위나 공덕을 쌓아야 되는 대로, 또 특별히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들이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나타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한 복음 때문에 나타난 기적이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뭐 금리빨 바뀐다 이러고 막 따라가는데 금리빨이 바뀌든 뭘 바꾸든 지금 그게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기도와 응답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말세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베레벨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말세 때는 역사보다는 말씀 딱 믿고 증거 안 보여도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응답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했는데 아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33절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해야 돼. 너희 하나님 기른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런즉 너희는 뭘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리고 참된 기도의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8절 11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고,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걸 바라보고 뛰어라.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11절 빼고 8절까지만 읽고 끝나요. 그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걸 바라보고 뛰는 게 안 된다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며 어떤 면에서는 전도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요엘서 2장 28절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3천 제자들과 함께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열어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고 3,000명이나 일어났어요. 동시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전도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시작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런 남편 만나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 어쩌다가 만났습니까? 이러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가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청주복음화는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21강을 지금 정리하는 하나님 문만 열리면 내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아멘. 읽어만 줘도 돼요. 기도의 실제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정식기도입니다. 한 명의 정식기도가 그날을 살렸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두 분도 성전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돼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이게 정식기도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특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금식했어요? 선교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팀으로 세워서 보내려고 금식한 거예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 성경의 전도를 가진 자의 기도, 성경의 끝을 가진 자의 기도는 반드시 다르고 육신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우상 숭배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약 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시간 4강입니다. 참된 교회,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마라나타 신앙. 제 이 노트를 보면 이게 바글바글해요. 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정신없게 막 바글바글 써놨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돼요? 한 4번째 권인가? 매번 우리가 중남미 할 때마다 막 적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죠. 이게 평신도 대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잘 안 적어요, 이게. 근데 이게 적는다고 막 되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닌데 매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포커스가 틀려요. 그래서 정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이 21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계속 21강 내용들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참된 교회 18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면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못이 박혀가지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절대로 안 빠지도록. 이게 막 귀에 그냥 막 완전 꽂혀가지고 딱지를 입어가지고 그냥 딱 꽂히도록.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 계속하면 나중에 짜증난다니까요. 저번에 누구 한 분 자매를 만났는데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자매인데요.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다 좋은데요.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만 해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달리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벌러 끝났다 그러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짜증난데 무슨 2000년 전에 끝난 소리에 쌓고 있네.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처럼 들리고 열받게 돼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참된 교회는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참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과부터 21과까지 매 과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각도예요. 1번 교회의 근본, 교회의 정의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참 선지자, 예수가 참 제사장, 예수가 참 왕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때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교회가 서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되죠.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 옆에 보면 롯데 월드타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63빌딩 2배 높이입니다. 엄청 높거든요. 그럼 밑에 기초를 대충 삭갖고 파가지고 올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깊이 파는지 옆에 석촌호수 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 물이 줄었다는 둥 얼마나 깊이 파들어가 뿌리.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해진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근본 중에 교회의 머리가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디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목사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되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사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의 시작,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말씀 잡고 찬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리고 11절에 그 교회는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는 교회입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마음이 딴 데 나가가지고 바람난 교회가 되지 말고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말이죠. 그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전혀 기도할 때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이 역사하며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며 말씀 요엘서 2장 28절과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메시지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그 중에
신도의 수가 41절에 3천이나 일어나고 그들 집집마다 구원받는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남자만 5천이, 하루에 남자만 5천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3천 제자 집집마다 말씀운동을 열었고 한 집에서 2명씩만 복음받아도 6천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이 돌아왔다는 말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어떻게 3천 명이 다 들어갑니까? 건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이 뭐냐?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참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의 끝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7성례를 하지만 보통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 어쩌면 성찬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어떤 분은 유관무원 보지만 말 안 한다가 완전히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권면하고 권징을 해야 되고요.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권징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치는 데 쓰는 권징이 아니고 장로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권징에 신실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이 교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천상교회, 승리적 교회.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가 천국교회요. 이 땅의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싸웁니다. 왜 교회가 자꾸 싸우지? 싸우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영적 전투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된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는. 나는 빨리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천성교사님 교회나 이성교사님 교회나 매트 목사님 교회나 우리 교회나 구목사님 교회나 다 같은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유형 교회는 뭐냐? 그런데 모든 교회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뭐 제가 갑자기 사랑의 교회 가가 나 월급 안 주냐 그러면 안 줍니다. 내가 사랑의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보편적 교회지만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속돼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로컬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1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에 편지한다.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예수 사랑교회도 있고 예수 생명교회도 있듯이.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로컬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가장 멋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주일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가르치고 교육 훈련하고 처음 온 사람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존재의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송받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너무 성령 충만함과 말씀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더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중요하니까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네. 자,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대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나의 생각, 마음, 관심사, 모든 것, 살아가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에 올인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훈련, 양육을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교제하고 주일 강단 붙들고 떡을 떼고 주일 강단 붙들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됐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내용이 지금 21강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 등의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했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렇게 돼야지 표적 자체의 영향을 막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8절에도 보면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그 유명한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 4개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육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19과 그 역할을 하는 게 참된 교회예요. 이제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만든대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100%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과에 나오는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말씀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19과부터 먼저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예표가 있는데 노아 시대 때는 뭘 만들면 되죠? 이 방주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방주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사니까. 또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에 9절 누구를 찾았죠?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민수기 14장에 결국은 정탐하면서 결국은 이 정탐하는 그 지역의 보호자들이 다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에 왜 모세 이하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만 들어가고 위에는 못 들어갔냐? 16절에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려면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죠. 여리고 정복. 세 번째, 결국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언약의 말씀을 진 사람을 통해 언약궤를 따라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 안에 누구를 찾아내야 무너지죠? 기생 라합. 청주 안에 기생 라합을 찾고 이제는 말씀 붙들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 펼치면 분명히 청주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사복음서의 전도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15절에 12사도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합당한 자들을 찾아라. 특히 마태복음 10장 펴보세요. 12사도를 보내면서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마라. 제일 처음에는 불신자들한테 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기존 신자들에게 먼저 가라.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으시는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일을 가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라?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는 방법은 성경의 복음만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면 그 평안이 합당하면 받을 것이요 안 받으면 돌아올 것이다. 길에서요 천국이 가까웠다 고함치다가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평안하냐 그러면 좀 미친놈이 어디 있어 이라고 안 열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뭔 뜻이지 하고 듣겠다라고 오픈마인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 안 열어준 거 보고 낙심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전에 앤드류 선교사님이 1000명한테 전화해가 차를 4대인가 5대 팔았대요. 가만히 앉아서 전화 1000군데 돌려가 4대 5대 팔았으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면 995번 정도 실패한 걸 생각할 게 아니라 5개 찾은 게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선물 상자를 여는 거하고 똑같다. 예를 들어 청주 안에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다면 선물 상자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10개는 있다면 50개 열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그 확률이 점점점 늘어난 거고 20%로.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합당한 자가 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인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똑같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예수님도 가시려고 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어디로 가지? 청주 갔다가 예를 들면 속초 갔다가 시흥 갔다가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 갈까 이런 것처럼 둘씩 앞서서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누구를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 청주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길에서는 무난하지 말래요. 4절에 길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두들겨 보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때 6절에 중요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머물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온다. 안 받고 핍박하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강박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딱 복음 전하니까 70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중요한 거는 누구를 찾아라?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누구를 찾아라?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반응할 예비된 사람을 찾아라는 게 예수님의 전도의 키워드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길가 가시더니 돌밭 옥토가 있다.
길가는 던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딱 물고 가고, 가시떨기 돌밥은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중요한 게 뭐다? 이 옥토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와 교회 바깥의 현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이 다치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알곡을 찾을 때는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럼 그거 두고 자랄 때까지 추수 때까지 두면 그 한 번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4절에 보면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겨자씨인데 나중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겨자씨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보세요. 그 겨자씨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물 양분으로. 여러분들 두 분이, 저는 두 분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명 한 명 세워나가도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고. 특히 가로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이 누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 해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장화벌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머리채 잡고 끌고 내가 예배 못 드리고 팼다고 그러는데 결국 가문 전체가 복음화 됐거든요.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밭.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많이 일하니까 보화를 갖다가 밭에 감추어 놓는데 그러다 죽어버리니까 파다 보니까 이 보화가 나오네. 그 보화가 나오면 그 땅 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쓸모없는 땅인데 왜 팔려고 할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뭐 굳이 그래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냐? 아니요. 저는 감춰진 보아바 중남미와 전세계 현장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다 놓고 이것 때문에 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판다. 하나입니다. 하나. 제자 중 제자. 우리가 10년 20년 했는데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내가 10,000명 목회를 했습니다. 그거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만 전하며 성경의 전도운동하며 성경의 끝을 향해 뛰었던 제자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부럽습니다. 200명, 2,000명, 2만 명, 20만 명보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통하는 두 분하고 지금 앉아서 하는 시간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장난 아니고요. 이게 안 통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1년에 한 명씩 제자만 세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나중에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이 많이 일하면 한 도시에 제가 2인 1조 50개조 진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50개조 한 100명이 같이 움직이면 그물을 확 쳐가지고 딱 하다 보면 골라내는 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나중에 보면 혼자서 개인 낚시를 하는 전도와 혼자 토망을 전대는 것과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원양어업을 하면서 큰 배가 막 5km 되는 그런 그물을 갖다가 5km 되는 걸 모아버리면 낚싯대로 평생 잡지 못하는 것을 원양어업으로 잡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이런 제자 중 제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전도운동할 때 빠르게 굉장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빨리 부흥하기보다는 성경대로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이 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왜? 그럼 뭐 제자들만 모으는 교회를 할 거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사명보다는 200개 나라의 주의 종과 교회를 깨워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을 찾으면 그 200명 목사님들에게 한 목사님당 10개 다민족을 맡아달라 그러면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는 끝납니다. 내가 2,000개를 뛰려면 불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매튜 목사님, 또 중남미 찰턴 목사님만 해도 예를 들어 한 2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20명한테 10개 나라씩 맡아라. 그럼 200개 나라를 갈 거고 찾아진 그분들에게 10개 미전도 부족 국가 맡아라. 그러면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올해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부터 30년 딱 두고 이제 뛸 겁니다. 1년에 제자 한 명씩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큰 교회를 지어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도 기도를 감사로 바꾸라 했죠. 자꾸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 제가 핍박을 만나요가 아니라 그 남편이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고 거기는 없죠. 그 하나 더 적어내서 5번에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이 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기생 라합,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사실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만나면 전도운동이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하나님이 준비한 야손, 하나님이 준비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매튜 목사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준비했죠.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아, 자기가 복음 전한다 했는데 예수가 그래서 이 핵심적인 부분 자기가 희미했었다. 그건 너무 감사하죠. 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 진짜 많구나. 세 번째, 초대교회의 전도가 어떤 전도냐?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인데 예루살렘 교회 전도는 뭘 했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동시에 했던 게 말씀 운동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붙들고 말씀 운동했습니다. 전도가 쟤는 지속할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전도는 뭐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 이방인들 중심으로 시작돼서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중직자 중심이고 다민족 교회고 처음으로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와 또 마게도냐 교회의 차이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이사를 가서 시작한 교회라면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도가 이사 가서 세운 게 아니고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래 저희들은 왜 당대 생명을 확신하냐면 200개 나라마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얀마도 봤잖아요. 딱 불 붙으니까 뛰는 저런 분들이 있듯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아시아의 전도,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지속했더니 아시아 전역으로 제자들이 깔렸습니다. 결국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계속 지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아시아 전역에 완전 우상하는 책자들을 다 태울 만큼 영향력 주는 그래서 이게 시간표입니다. 청주도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냈고 제자 삼다 보면 이제 말씀운동이 시작되고 말씀운동 시작되다 보면 흩어져서 순회하는 전도운동하는 순회 선교팀이 나오게 되고 순회하면서 이제 동구, 서구, 북구 이제 구마다 제자들을 찾아 세우게 되고 찾아진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처럼 지속적으로 양육하니까 청주 전역에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다음에 우리 성경의 전도나 말씀 운동은 더 깊이 좀 나눌 거고요. 다섯 번째 로마의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28장
바울의 그 채찍 감옥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옥중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내서 서신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묶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바울입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 16장, 골로새서 4장에 대부분 80% 이상 중직자 평신도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말씀운동을 펼쳐서 로마의 구석구석에 말씀운동이 깔려서 250년 동안 말씀운동이 깔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구석구석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말씀운동하는 기독교인을 알게 된 거예요. 10명의 황제가 핍박하는데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로마의 귀족 안에 종살이로 갔어요. 시녀로 가고 하녀로 가고 식모로 가고 청소부로 가서 그 로마의 귀족들의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을 안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250년 동안 영향력 줘서 로마 국교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린 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8장, 골로새 4장을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니아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로 확산해서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전도로 가려고 하는 게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20과 보시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했냐면 그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해야 말씀 운동이 돼요. 맞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그리고 날마다 해라가 아니라 매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요. 하루에 막 서너 개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막 30개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거 외에 막 말씀 운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많이 열어놓으니까 좋던데 시험 기간 되면 시달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않게 되는.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전도를 봅시다. 주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도록 말씀 잡고 전혀 기도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바로 역사해요. 왜 성령이 역사할까요? 그달의 역사는 사탄 문제, 죄 문제, 불신앙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 붙여줘요. 오늘도 여기 금방 집사님 한번 보내듯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만남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 보니까 메시지를 줘요.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것과 함께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한다. 요 메시지를 딱 전달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에 그 말을 받는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 집집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을 펼쳐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이동하다가 딱 보여진 게 누구죠? 안전뱅이. 4장 4절에도 보니까 4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것도 이날에 하루에 어떻게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는데 남자만 5천이죠.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 12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다 못 들어갑니다. 이 3,000명 제자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우리 박 권사님 집에서도 윤 권사님 집에서 그럼 벌써 말씀운동이 또 2개가 확산되는 거예요. 계속 며느리 집 또 아들 집 막 이렇게 확산돼 나가는 그걸 통해서 확산시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말씀운동은 북한에서도 되고 중국에서도 되고 모슬렘에서도 됩니다. 저는 볼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가 전도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뭐라고 던졌냐면, 얼마 전에 그 십자가 달려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막 그리스도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에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건 미친놈이지. 아니야. 그럼 알았어. 또 한 사람, 또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 어떻게 생각해? 와, 그분이 부활한 거 나 봤는데 진짜 메시아인가? 나 지금 약간 혼란이 와. 그럼 일로 와봐. 한마디만 톡 던져보면 예비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갖고 톡 던져보는 거죠. 당신에게 숨겨진 그 문제에 대해 근본 해답. 당신이 왜 행복할 수 없는지, 당신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탁 던져보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5장 1절에 4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 있는 중직자 부부가 헌금 때문에 죽는데도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더 많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개를 일삼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데도 하나님은 7 집사가 세워져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이제 사도들이 힘을 모으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 시험, 환란 4번 터지는데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의 핵심이 뭐냐?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교회, 평일교회,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중심의 교회, 현장 중심의 교회.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33강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교육 훈련은 이미 영접한 사람, 새 가족이 오면 영접시키고 전도하기,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말씀운동이 뭐냐? 열매 없는 전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접운동만,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단순히 외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운동의 핵심은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하고 달라듭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진짜 말씀운동이 확산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선포해야 될 메시지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고, 시간도 아무 시간 잡지 마시고 전도가 되어질 시간, 장소도 전도가 되어지는 장소, 또 지속할 수 있는 시간, 지속할 장소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집이 제일 좋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고의 집이 고린도 교회.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집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고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개인과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로 확산될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말씀운동의 차이는 뭐냐? 성경 공부는 단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식 중심으로 되지만, 말씀운동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생명운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는 은혜 중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운동의 유익이 뭐냐? 불신자가 오면 영접시키게 되고, 새신자가 오면 양육이 되고, 사명자들은 방향을 잡게 하고, 제자들은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1명씩만 세워나가도 반드시 확산되게 되어 있다. 말씀운동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깊이 예를 들면서 하고요. 마지막 21강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드디어 21강까지 왔습니다. 성경의 끝. 우리는 끝을 보고 간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못 볼 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분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50대 60대면 앞으로 막 길어도 20년 안에 끝나줘야, 그죠? 이게 8, 90대는데 이게 그러려면 진짜 기도가 진해야 됩니다. 저는 한 30년 생각하는데 더 빨리 되도록 한 20년 안에 돼야 죽기 전에 보죠. 구호가 아니라 진짜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 내 죽기 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럼 언제 오시느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로다. 빨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들자. 이게 계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3일 만에 성취됐고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승천할 것이라고 예언이 성취된 것도 10일 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사도행전 8장 정도 가니까 사마리아까지 확산되고 이디오피아 내시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는 다 끝났다, 금방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 세계보험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감히 교만하게 너가 뭔데 뭐 주님 오시도록 막 뛴다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뭐라고 확신하냐면 왜 2017년까지 안 오셨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는데도 안 오셨냐?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된다고 믿고 뛰는 사람들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200개 나라마다 같이 일어나서 띄워주면 되는데 안 일어나서 그 불을 저희들이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모든 열방이 같이 일어나서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겠다 해서 20대 초반에 자기의 미래도 있고 자기도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박사학위도 받고 자기 가정생활 삶을 생각할 수 있는데도 20대 초반에 자기 인생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 생길 거 다 생기고 연애할 거 다 하고 결혼할 거 다 하고 애 키울 거 다 하고 나중에 한번 해볼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한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릴 믿음으로 뛰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주면 분명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그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예수님한테 육성으로 바로 들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2017년. 그러면 성경에 율법의 1.1억도 땅이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는데 그럼 이건 성취 안 되는 구절입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된다고 믿고 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붙들지 않는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뛰겠다는 거죠. 재림의 약속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디냐?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13장 32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계속 강조하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나태하지 말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리라. 언제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떤 면에서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아이 뭐 복음 증가 안 돼서 안 올 거야. 그런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말씀 준비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나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라. 이거 하다가 주님 오면 만나면 되죠. 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쉽게 회개해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나태하고 게으르면 갑자기 와버리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도 뭐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잘 안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떠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죽기 전에 온다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대예된 데서 당대라는 말을 했고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고 특히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네. 또 나왔죠. 당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는 거 아닌가 막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7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갖고 오느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종말과는 딱 네 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온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 이 네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의 네 가지 각도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 마라나타를 한번 썼고 아람어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2000년 전에도 가까웠대. 야고보서를 쓰면서도. 특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더 단축됐대. 더 빨라졌대.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 본론, 진짜로 중요한 서론에 묶이지 말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않는 데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0절에 보니까 말세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온 세상 만물이 처음 때와 똑같이 있다. 뭐 이러면서요. 뭔 당대 세계봉화에 이렇게 하죠. 근데 8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럼 2017년이면 이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긴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긴 건데 특히 9절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더딘 게 아니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이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청주 안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찾으러 들어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10절에도 보니까 결국은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기다리라 그랬죠. 강림하실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신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해라? 위로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방대 생활을 끝내려고 뛰었어요. 여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 개교의 부흥을 위해 행한 대로는 그렇게 갚아줄 거고 당대 생명 완성을 위해 행하는 사람 그렇게 갚아주실 거고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거 꼭 외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종말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이 기름이 어떠면서 성경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가지고 맞이한 사람 전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 그런데요 문을 두드리니까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깨어있으래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참모습을 우리가 본대요. 예수님 진짜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까 너무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보신다 그러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정말 보이지 않게 또 힘있게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드디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1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과 같이 에이 뭐 주님이 와 그게 아니라 도둑같이 임할 거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론을 본 사람은 두 가지를 향해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래. 끝을 보고 살았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어떤 면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자고 있다. 세계복음화가 된 이후에 주님이 오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고 어떤 죽기 전에 오고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성경에 말하는 종말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21강을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폭풍같이 확 지났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1가부터 21가까지가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는 내용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끝을 보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또 정확한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도. 그리고 정확한 끝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개교의 부흥이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세계공의 완성을 놓고 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후회함이 없는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박경희 권사님, 윤하순 권사님이 청주 지역에서 당대 세계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합당한 자, 평안을 받는 자, 옥토를 찾는데 교학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긴 시간을 이용해서 21강 사역자 교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 박경희 권사님과 윤하순 권사님 시간표에 맞게 뿌리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시작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박경희 권사님과 윤하순 권사님 가정과 가문, 후손,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며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사랑 청주교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온전한 영향력을 주는 가장 모델적인 증인으로 서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긴 시간 동안 21강 사역자 메시지를 정리하며 앞으로 청주에 시작될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들여서 영적인 나병, 정신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 육신의 나병, 환경적인 나병에 묶여 숨겨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제2, 제3의 나만 장군과 같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며 청주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의 중심과 한과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박경희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윤하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예수사랑 청주교회와 청주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같이 방송으로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1강 사역자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